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소선서의 시작인 호세아를 같이 보게 될 것이에요. 호세아, 그 이름은 여호와가 또는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호세아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소선지서의 시작인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게 될 건데, 선지서 또는 예언서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구원을 말씀하는, 그래서 회개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살고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서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도록, 지금 삶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가는 길이 돌다리라도 두드려서 가야 될 그 말씀들을 지금 선지서는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전혀 관계없이 죄에 아주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또 가정들의, 또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선지자들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몸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짝사랑같이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란한 여자에게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전체는 1장부터 14장까지 되어 있어요. 먼저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1절에 보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래서 이 호세아는 문서로 기록한, 엘리야도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도 북이스라엘에 주로 활동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문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책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문서로 기록한 선지자 중에서 이 북쪽 출신의 선지자는 이 호세아 한 사람입니다. 아모스도 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은 원래 남쪽에서 뽕나무를 배양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북쪽의 사람으로 북쪽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이 호세아다라는 것인데, 그가 말하기를 지금 자기 나라의 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남쪽의 유다 왕들을 먼저 거론하고 있어요. 우시아 왕 52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렸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그렇게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북쪽의 배경에는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은 2세가 되어, 여로보암이 2절을 다시 넘겨주세요. 여로보암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때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향, 그곳의 왕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의 배경을 말해줘요. 그러면 이 호세아가 살고 있는 이 메시지의 첫 번째는, 지금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또 영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배경 설명도 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우시아 왕과 또 북쪽의 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호세아 브에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들의 역사를 보면 어떤 상황인가 보니까, 이 호세아의 시대적 배경에 북이스라엘을 보면 13대 북쪽에 여로보암 1세가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르호보암 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여로보암 1세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형식상 그렇게 취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치레한 동안에 저 북쪽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같이 활동하고 있었고, 41년이니까 긴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호세아는 이 여로보암의 2세의 통치 말년쯤에 등장해서 했던 사람, 그렇게 해서 그가 했는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이유는 15대 살룸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 스가랴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살룸도 반역을 했는데 그에게 1개월밖에 하지 못했다.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또 반역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16대 문하엠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 7왕조를 세우고, 그리고 17대 부가이아가 이제 문하햄의 아들만 이제 부가이아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18대 베가는 또 반역을 해가지고 20년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호세아, 이 호세아는 히브리어로 그 자음은 같은데, 선지자와 같은데 영어로는 구별하기 위해서 H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에 H를 집어넣어서 호세아는 9년을 했는데, 이 마지막 호세아도 반역을 했다. 그러니까 짧은 한 30년 동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는 짧은 북이스라엘 3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었고 4번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반역을 이끌어가는, 정치적으로 아주 정말 혼란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이었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다스린 시대부터 그가 사역을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해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정복하고 모압까지 정복하고, 아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강대한 그런 나라를, 가장 뛰어난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일들을 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나라가 부하면 부할수록 점점 타락했고,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의 삶, 도덕적인 삶에서 잠자리는 상아로 만든 침대에 자면서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같은 사람에게 돌아다니면서 바람을 피우고 하는 그런 모든 사회적인 것들을 이렇게 아모스는 삶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호세아는 같은 시기 약간 늦지만은 그 말기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고, 이와 동시대 사람으로 남쪽에서는 누가 활동했냐면 이사야가, 그리고 미가야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 북쪽과 남쪽에서 같이 동시적으로 사역하고 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있고, 또 그럴지라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그들이 어떻게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봐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는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지금 계속적으로 사랑하시면서 그들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이 호세아에서 돌아오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고,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이야기하시면서 돌아오도록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가 문 앞에 서서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나 호세아는 이제 가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한글에서, 개역 한글에서는 비로소라는 것을 썼는데,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음란한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재혼한 여자인지 어쩐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가정을 버리고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의 장기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자에게 가서 결혼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에 가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의 결혼은 결코 세상 여인들과 하지 말고 재혼하지 말고, 재혼하더라도 그들이 제사장의 딸이나 또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선지자가 결혼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선지자는 그걸 따라가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가정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그가 아들을 낳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노략이 속히 임한다.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아서 스알야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노략이 임하고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구원해는 돌이킨다는 그런 스알야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고, 오늘 또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또 이방 땅에서 죽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가정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호세아에서 가정을 하나님이 통하여 이스라엘에 말씀하세요. 3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사명이 이런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리고 그의 아들 6절에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이스르엘은 흩어버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흩어버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첫 번째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두 번째 임신하여서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래서 이 히브리에서 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게 되면 부정어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not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루하마, 라하마에서 나오는데 자궁이죠. 긍휼, 엄마의 자궁에서 긍휼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뜻으로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긍휼이 없는, 자비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을 낳았는데 호세아의 딸을 이야기하면서 무자비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 딸을 부를 때마다 자비 없음아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서 왜 도대체 선지자가 딸 이름, 그렇게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그레이스도 있고 또 여러 사랑도 있고, 그런데 왜 자비 없음을 가지고 불렀는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9절에 아들을 낳았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는 부정어라고 그랬어요. 암미는 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가 아들을 부를 때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부를 때 그들은 뭔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러는가 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이상한 이름이네 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메시지가 퇴색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그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주의 마음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들은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짧은 설교였어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긍휼히 여기심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또 내 백성이 아닌 그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여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찔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빛이시고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비 없음, 내 백성이 아님,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손자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랑 없음, 그렇게 무자비함,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이름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름을 다시 한번 이름을 늦게 넘겨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호세아의 자녀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10절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10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를 때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돌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안에서 자꾸 마음이 돌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여인이 아들에게, 딸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젖이 도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자꾸 돌아서 그들을 견디지 못한다, 사랑을.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라고 이제 거꾸로 불러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고 다시 불러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신앙할 때 때로는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분인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한번 불러내면 끝까지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시대, 때로는 여로보암 2세처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강대한 나라, 풍성한 그런 나라, 때로는 정치적으로 혼돈되고 살인과 살육과 반역이 반복되는 환경에서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갔느냐. 그 모든 결과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그 할아버지 올라가면서 예후가 여호와의 신앙이 없어서 그 아합의 집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심판했는데, 그 집 또한, 자녀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바알들을, 우상들을 섬겨가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혼돈한 시대, 잘 나가는 시대든지 우리에게 중심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은데 한번 잘 두드려 봐야 돼요. 잘 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힘들다고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있느냐. 그래서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망을 주시고 자비가 많으신, 아침마다 그 무궁하심과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애가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에서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들을 늘 잘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가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찬송이 되는지, 주님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